주님 예수님, 오늘은 10월 2일 연중 제27주일입니다. 이제 시작된 10월은 전교의 달이지요. 그에 맞추어서 오늘 미사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한처음에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신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망가져가는 모습이 안타까우신 나머지 당신의 아드님을 구세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세주신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생명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며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라고 사도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하박국 예언자가 억압과 폭력, 시비와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응답받았던 계시처럼 뻔뻔스러운 아기들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성실한 의인들이 꿋꿋하게 버텨주고 있어야 비로소 세상이 살만하게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악을 식별해서 맞서는 일은 공동선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박국이 예언서를 쓰고 나서도 이스라엘이 강대국 세력에게 지배당하는 상황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직폭력을 구조적으로 당하던 이스라엘은 그러한 구조적 폭력을 미워하면서도 닮아가서 자기들 안에서 조금이라도 힘센 자들이 더 약한 이들을 괴롭히는 수평 폭력을 저지르며 아수라장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이때 등장한 예언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고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갈릴리아에 계시던 예수님까지도 요르단 강으로 오셔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걸 보면 예루살렘 인근은 물론 그 바깥에서도 뜻 있는 이들의 호응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요한의 비관적 시국과는 옳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파국을 맞이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또다시 멸망할 지경으로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서기 70년경에 로마 제국에 저항하여 일어난 두 차례 독립전쟁에서 패하는 바람에 멸망당하여 1948년에 이스라엘 공화국이 세워지기까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나라 잃은 서름을 톡톡히 맛보아야 했습니다. 이런 전망을 예수님께서도 일찌감치 하고 계셨기에 옛 이스라엘을 대신할 참 이스라엘을 세우시고자 제자들 뽑으셨고 그들을 사도로 양성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복음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제자 시절에 그들이 스승이신 예수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겸손되이 청한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겼던 듯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의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 모아가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이 겸손되이 믿음을 청하는 듯이 보여도 실제로 그들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쾌히 제자들의 청을 들어주시기보다는 호된 야단을 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심중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인에 대한 종의 본분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그 당시 종은 주인이 몸값을 치르고 사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등 일체 생활을 보장해주는 대신에 주인의 분부에 따라 집안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진 신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종이 주인의 분부를 따라 행한다 해서 주인이 특별히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하느님의 존재는 우리 생명을 지어내시고 세상도 창조하신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니 그 주인의 분부에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당연한 의무였지 선택에 맡겨진 재량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기본 처지를 깨우치지는 못한 채 믿음을 더해달라는 요구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조차 없는 한심한 상태로 보였던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디 작은 씨앗이지만 그 밀도가 100%이기만 하면, 즉 알이 꽉 차 있으면 땅에 심겨져서 커다란 겨자나무로 자라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란 외형은 작아도 순도는 100%인 진정한 믿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기대는 제자들이 지닌 믿음의 순정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진정성 있는 믿음과 이를 지속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성실성이었습니다. 믿음으로는 겨자씨 하나처럼 작아도 알찬 믿음이어야 했고, 성실성으로 말하면 주인의 시중을 드는 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 줄 아는 성실함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흩어져서 믿음을 잃어버릴 뻔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북돋아 주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성실함의 은사를 내려주셨습니다. 멋모르고 박해자로 나서서 설치고 있었던 사울도 돌려 세워서 같은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하느님의 은사를 받아 소아시아 일대와 그리스까지 선교하며 바리사의 끈앞들의 방해 속에서도 많은 공동체들을 세운 바오로가 말년에 얻은 제자 디모데오에게 자기가 받았던 하느님의 은사를 정성을 다해서 전해주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 은사를 전해주었는지 그 언사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과거 선교 활동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짙은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어서 진정성 있는 믿음과 지속적으로 증거할 성실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2천만 명 이상의 노예로 아메리카 대륙에 팔려나가며 숱한 목숨이 희생당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서는 800만 명 이상의 원주민이 학살당하는 참극이 빚어졌고, 급기야 이를 말리기 싫어 역사상 최초로 성모 마리아께서 멕시코 과달루페에 발현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원주민 1천만 명 가량이 학살당하고 지금은 극소수만 보호를 받으며 사실상 멸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교회와 선교사들이 앞장서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럽 교회를 모델로 한 교회를 이 민족들 안에 부식시키기 위한 선교를 명분과 방패 삶으로 삼고, 명색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침략자들이 영토와 재물이 탐나서 자행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나마 아시아 대륙의 선교 활동은 학자를 위주로 한 선교사들이 파견되었기에 학살이나 정복 행위 같은 죄악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현재 토착 종교와 문화를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간주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교황청에서는 조상제사 금지령을 내렸고,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장기간의 끔찍한 박해를 초래하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가 도착하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를 세웠기에 초기에는 엄청난 선교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반세기 전에 중국에 내려진 조상제사 금지령을 마치 가성직자단에 대한 벌처럼 북경 주교가 내리는 바람에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그 주교는 신생 한국교회가 자칫하면 보편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이단교회로 자라날까봐 걱정스러워서
그토록 지나치게 강경한 조치를 뜬금없이 내린 것 같습니다. 이후 박해는 100년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 모진 박해를 이겨낸 교회는 동아시아에서 한국교회가 유일하고 순교 정신을 계승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도 역시 한국교회가 독보적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아시아에서 한국교회는 가장 성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주어진 선교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구약성경의 역대기에서 말하는 역사신학에 따라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합니다. 이 엄정한 섭리 앞에서 한 민족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를 박해한 조선 왕조의 죄과에 대한 벌은 나라를 빼앗기고도 분단과 전쟁 그리고 독재 등 무려 100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나 북한의 공산주의, 미국의 패권주의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회초리로 쓰신 조역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방문하신 두 교황 요한 바로 2세와 프란치스코의 복음적 훈수는 놀라웠습니다. 피해자인 교회가 가해자인 교회를 용서해야 하고 희생자인 한국은 민족 분단의 공동 책임이 있는 주변 강대국들보다 더 의로워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가한 죄과의 마지막 벌인 민족 분단을 종식시키고 민족 화해를 이룩하는 데 교회가 성심성의껏 앞장서야 하고 마지막 분단 국가인 한국이 냉전의 고리를 끊고 세계 평화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헌신으로 갈라진 결의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일이 첫 번째 선교 과제입니다. 두 번째 선교 과제는 아시아에서 태어나신 구세주께서 서양인으로 오해받은 나머지 현재 아시아의 그리스도인은 3% 미만인 참담한 상황을 타개하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이들이 많은 아시아 대륙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한국교회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도 많지만 가난한 이들은 더 많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종교 전통과 문화적 감수성을 존중하는 토착한 노력으로 아시아의 빈곤을 몰아내기 위해 앞장서 달라는 것이 교황청의 주문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보편교회 여망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복음화 영역을 보유한 지역교회는 한국교회가 아시아에서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적 한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성 있는 믿음과 성실한 증거로 우리 교회를 아시아 복음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교회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세례와 안수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워야 할 때이고 이러한 교회로 쇄신시키기 위해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교우 여러분, 마치 지금의 한국교회를 겨냥한 것처럼 하박국 예언자가 받아서 전해준 응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늦어지는 듯 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